4월 18일 부활 제3주일.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불러 파스카를 경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찬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여시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본기도.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초대. 베드로 사도는 백성에게 그들의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한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를 비시자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제1독서.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학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신학교에 입학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4년 뒤면 신부가 될 터인데 지금처럼 살아도 될까? 아직 아무런 하느님 체험도 없고 하느님도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학교 학장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성생활은 영적 독서와 함께 시작되고 영적 독서를 끝내는 순간 끝난다. 먼저 성경을 읽어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라. 그 찾는 말씀을 되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다음 날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종이에 써서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성당으로 가는 시간뿐 아니라 수업을 듣기 전에 노트에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되새기며 살다 보면 그 말씀과 꼭 맞닿아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냥 저 멀리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라 바로 곁에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 말 안에 머무르면을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새김으로써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